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요, 목적에 맞게 본질에 충성할 때 가치가 있고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에 충실한, 본질에 충실한 것만이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은 건물이 좋은, 시설이 좋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 아니죠. 오산에도 좋은 병원이 있기는 한데 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잘 고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병든 사람 낫게 하는 게 병원이 있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 병원이면 병을 잘 고치면 돼요. 환자 가운이 다른 데보다 이쁘더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병원 시설이 최신식으로 너무 잘 지어졌더라. 아무리 그래도요, 그 병 갔는데 병이 안 나오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로 수억을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잘 꾸며놨다고 할지라도 나오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또 가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맛집은 저 산골짜기에 정말 길도 없는 곳에 있어도 맛있다고 소문나면 줄을 서서 찾아가 먹는 거 아닙니까? 음식점은요, 음식 맛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공산품 중에 이렇게 잘 팔린 물건이 또 있는가 싶습니다.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모나미 153 볼펜. 모나미 153 볼펜. 이게 만들어진 때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1963년 5월 1일. 꼭 제가 만든 것 같잖아요. 네? 1963년 5월 1일 날 생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36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36억 자루 하니까 뭐 별로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지구를 13바퀴 도는 그런 정도. 하루에 지금도 얼마나 팔리냐면요, 하루에 15만 개씩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모나미 볼펜 153이 뭔지는 아시죠? 153. 여기서 153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더라. 그 153마리,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이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요, 감리교회 장로님인가 그래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경영하겠다 하는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이 볼펜이 그렇게 잘 팔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싸서도 아니고, 여러분 싸다고 잘 팔리는 거 아닙니다. 또 대단히 모양이,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서도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싼데 잘 써져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충성봉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의 한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 그래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성도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괜찮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저 나 먹고 입고 자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좀 우월한 것 같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만족감에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영원한 빛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불러 세우신 목적이 뭐래요? 열매 맺는 삶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는 무슨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맛보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가장 가치 있는 빛나는 복되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어졌다. 이 말씀으로 표현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어졌어요? 읽었잖아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점점 더 소문이 나게 되어진 이유는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병 들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어졌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바로 이 나병 들린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 것처럼 여겨지고, 실패한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요, 실패한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한 사람, 사실 그 집안 자체가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부끄럽게 되어진 것이에요. 당시에 나병이 걸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도 부끄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가족들도 함께 부끄럽게 되어졌습니다. 수치의 병이요, 부정한 병이요, 천형이라고 여겨지니 얼마나 죄를 지은 그 집안에 이러한 병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병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성 바깥에서 살아야 했으니 성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위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면서 성내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와야 했던 것이에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죠. 썩어갑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러니 누가 가까이 옆에 오고 싶겠어요?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리지도 못한 채 결국은 신경까지 마비되어 죽는 병이 이 나병이었어요. 온몸이 고통스러운 것은 둘째치고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저주와 멸시와 정죄와 이러한 시선은 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진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래도 배운 것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특별한 뭔가 있으면 그럴듯한 일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뛰어나지 못하고 연약해도 심지어는 부정하고 악할지라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심지어는 악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졌고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수많은 악기로 연주하는 소리는 황홀할 만큼 뛰어난 노랫소리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과 훌륭한 알아주는 인지도 있는 유명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지하 10평, 성도가 5명밖에 되지 않아도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니어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탁월한 실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든,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든, 또 능력이 많건 실력이 부족하건,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심지어는 부정하고 악할수록 더욱 주님만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가 바로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거룩한 좋은 온전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12절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항상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히 권면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환경 아니면 나 자신,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신앙은, 믿음은 그것을 얼마든지 다스리시며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는 삶 말이에요. 주님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변화되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곳에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 태도는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담대하고 능하고 강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록 나병 환자처럼 연약하여 쓸모없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며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되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요 섭리의 주관자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잘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100번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에?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로는 늘 그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노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잘 확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노예가, 종이 주인의 말을 거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여 하고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그분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졌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에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가까이 있고 잘 보이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전에 보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사회를 볼 때 이렇게 보다 보면 보여요. 어떤 사람 이렇게 딱 발짱 끼고 다리 한짝 딱 꼬고 앞으로도 안 앉아 있어. 약간 삐딱하게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순종할 것이고 말이 영 아니다 싶으면 안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정해진 거룩한 이 시간에 하나님 뭔가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엎드려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를 받기는커녕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왜 그랬어요? 그들은 맞아요, 팔짱을 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저 파락군이 아니고 저 어디에 산골 꼴짝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골 동네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엘리트 코스는 고사하고 전혀 배움도 없는 그가 무슨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말하겠냐고. 어디 출신인데 누구 밑에서 공부했대? 전혀 그런 배경도 없고 출신도 별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출신이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나사렛. 나사렛은요 아주 산골짜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 출신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조차 깔보며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절대로 은혜는 임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는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까?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소문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했었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썩어 냄새가 나는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 피부에 예수님이요 손을 대세요. 손을 내어 대시면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원래 주님은요 저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애들은 괜찮아,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 근데 엄마 아빠가 대신 나서서 막 간절해. 이거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 말이에요. 애타는 마음. 사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저가 나음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 받으라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프고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은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나는 소문의 진앙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집중 기간도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앞에 더욱 힘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소문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번주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아뢰이십시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 취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소문이 이 온 지역에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